로마서 10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교독하겠어요.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함이라.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의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 누가 음부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뇨? 말씀이 내게 가까이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이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오늘은 믿음의 핵심. 이거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있는데 우리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과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같아야 돼요. 같아야 돼요. 그것이 뭘까요?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게 늘 어디서나 말씀하실 때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셨던 내용이 뭐냐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해야 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도 주님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셨다면 우리도 그 말씀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믿음의 핵심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믿습니까? 근데 많은 경우에 이 시대나 저 시대나 사람들은 이적과 기사를 경험하게 되면은 그러한 것들이 믿음의 어떤 그런 본질로 여겨져서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등한히 여기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적과 기사를 많이 베푸셨지만 중요하게 여기시는 일은 기적을 베풀고 그 일을 본질로 알고 믿는 사람들에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해야 돼 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냐면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세상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어떻게 나타내세요? 말씀으로 나타내세요. 말씀으로 나타내시는데 어떻게 제일 먼저 말씀으로 나타내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 당신 자신을 나타내시길 원하셨는데 그것을 말씀이 육신이 되시기로 작정을 하신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실 수 있겠죠? 네. 이처럼 하나님은 말씀으로 하나님 당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 보이시길 원하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가장 귀하게 여겨야 될 것이 내 말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정말 중요하고 귀하게 여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경험할 수 있고 그 주님이 내 인생을 통해서 내가 살아있다라는 것을 내 인생을 통해서 세상에 나도 그 예수님을 증거할 수가 있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시기로 작정을 하셨는데 이 작정된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받았습니까? 동정녀 마리아가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하나님을 이 세상에 나타내시기 원하셨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시기로 작정하셨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누가 받았냐면 동정녀 마리아가 처음에 받은 거예요. 동정녀 마리아가 받으니까 누가 일하세요? 성령이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하자. 그래서 성령이 일하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잉태하는 정말 세상에 이런 일이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세상에 나타난 거예요. 이만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 자신을 세상에 어필하시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플러스 성령이죠. 그러면 누가 세상에 보여주시게 될까요? 예수님이 보여주시게 돼요. 예수.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봤단 말이죠. 예수님을 봤는데 예수님을 본 사람들 중에 제자들 가운데 사도 요한은 특별히 예수님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으시고 우리 요한일서 다 공부했잖아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본 바요, 들은 바요, 만진 바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 플러스 우리에게는 말씀 플러스 성령이잖아요. 우리에게는 말씀 플러스 성령이면은 어떻게 될까요? 결과가 보혜사 성령이시죠. 이 보혜사 성령은 또 다른 보혜사, 내가 또 다른 보혜사로 올 거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성령이 일하셔서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서 보내실 성령이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게 되면은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한단 말이죠. 그래서 제자들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영접하니까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하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이 후손이 많아질 것이다. 그래서 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들었는데 본토 친척 아비집에서 계속 살았더라. 그러면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될 수가 없어요.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하는데 본토 친척 아비집에서 여전히 살고 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무리 약속하신 것일지라도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말씀을 받은 사람은 그 말씀에 의해서 길을 떠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만나게 되니까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쫓아서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아버지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럼 때가 되면은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 영생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면은 성령이 늘 함께 하심으로 어떻게 될까요? 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사람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네,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돼야 돼요. 믿음이 있다. 믿음의 결과는 뭐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뭐예요? 하나님을 닮은 삶을 사는 거예요. 창조의 목적대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음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과 성령에 의해서 이제 됐다, 다 이루어졌다 라는 그 증거가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영원토록 보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남은 인생을 이끌어 가시게 되는 것이죠. 그분이 우리의 인생, 남은 인생을 이끌어 가시게 되면은 죽어도 사는 거예요. 믿습니까? 왜 죽어도 살까요?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신 그분이 사망 권세를 깨뜨렸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사망 속으로 들어가지만 이미 사망은 깨뜨려져서 우리를 묶을 수가 없는 거예요. 믿습니까? 네.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셔서 이제 사망 권세가 깨트려지고 그 사망 속에 우리가 들어갈지라도 사망이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주관하시게 되면은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이제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우리는 늘 믿는다고 하는데도 염려하고 근심하고 염려를 안 하고 걱정을 안 하면 오히려 그게 더 걱정이야.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 믿음의 삶이란 그러한 삶이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이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시고 또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인해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세상에 오셔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게 제일 중요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해야 돼. 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서는 믿음이라는 건 도대체 어떻게 생기게 되는 것이냐?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죠. 많은 사람들이 들었어요. 들었는데 남질 않아. 한쪽 귀로 듣고 내보낸 것 같진 않은데 시간이 지나니까 안 들은 것처럼 살아. 그건 왜 그럴까요? 네. 들었는데도 안 들은 것처럼 살아. 근데 믿음이라는 것은 들으면서 아는데 들은 말씀은 무슨 말씀으로 말미암냐면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해서 생긴다 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믿음이 생깁니까? 네. 그리스도의 말씀이 우리 귀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 속에 거하셔야지만 성령의 역사를 하세요. 그런데 지난 시간에 들어도 여전히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뭐라고 했습니까? 지난주 기억하세요? 예, 미시나를 더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토라예요. 토라. 토라인데 사람들이 토라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깨닫게 하기 위해서,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잘 숨기기 위해서 사람들이 어떤 원칙들을 많이, 이론들을 만들어 놨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이 이 토라의 관심보다는 이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이론들, 이런 거에 더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거를 미시나라고 얘기했어요. 미시나라는 말이 이렇게 잘 생각이 안 나면 조금 이렇게 한국말로 미친나, 네, 이렇게 미시나. 그래서 미시나는 뭐예요?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토라에 관심이 더 있어야 되는데 사람의 계명,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이론, 이 이론은 사실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건데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만들어놓은 이론에도 관심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뒷전이야. 그래서 오늘날도 목사님들의 설교는 많이 들어요. 예? 예, 듣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많이 들어야 돼. 듣는데 목사님들의 말만 들어. 토라이신 하나님의 말씀은 읽지도 않고 관심도 없어. 늘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해.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없는 거야.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거하셔야지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실 텐데 늘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자꾸 듣게 되니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하나님의 뜻인지 사람의 뜻인지 이것도 분별을 잘 못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미 우리는 믿는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 토라를 관심이 있어서 그걸 묵상하고 외우고 이런 걸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년 연둘란 하나님의 말씀을 별로 읽지 않고 관심 없어 하는 것이죠. 오늘날 실제로 그래요. 그리고 예배당 가면은 요즘은 성경이 필요 없잖아요. 우리는 성경이 필요하지만 큰 예배당 가잖아요. 성경이 필요 없어요. 그리고 핸드폰으로 다 끝내. 그래서 인격적인 교류가 주님과의 어떤 인격적인 교류가 없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서 주님과 이렇게 깊은 생각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묵상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듣게 되더라도 이미 우리는 믿고 있기 때문에 그 진리의 말씀이 별로 그렇게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이미 믿고 있는데. 그런데 주님은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는데 헛되이 믿는 건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믿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듣게 되더라도 순종하지 않기로 작정된 마음들인 거예요. 네, 진리의 말씀 우리가 지켜야 되잖아요. 근데 이미 미시라에 의해서 우리 믿고 있잖아요. 그래서 진리의 말씀, 그거 부담스러운데 이미 믿고 있는데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뭐 있나? 그래서 불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듣게 되더라도 순종하지 않기로 작정을 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래서 오늘날 예수를 믿어도 헛되이 믿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이 중요한데 받지 못하는 이유가 미시나 때문에, 미시나를 토라보다 앞세우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성경 위에 신학을 올려놔가지고 신학적 무슨 쩍쩍쩍쩍 하면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이야기한단 말이죠.
그래서 쩍쩍쩍쩍 하면은 굉장히 고상한 것 같아요. 차원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아요. 주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말씀 속에서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토록 이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해야 돼 라고 말씀하실 때는 우리가 이 말씀을 마음속에 묵상 속에 이 말씀을 이렇게 경청하고 눈으로 읽고 귀로 읽고 하면서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두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가장 우리 삶 속에 가장 중요한 일인데 보통은 이것을 중요하다고 여기지 않죠. 이것이 중요하다고 여겨지면은 잠을 안 자고서라도 이 말씀은 중요하니까, 그렇죠? 중요하니까 우리가 정말 이 중요하게 삶 속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 있잖아요. 내가 저 식당에 가서 저 음식은 내가 꼭 먹어야 돼. 길을 쓰고 가가지고 먹잖아요. 그래서 맛집이라는 어떤 그런 우리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게 많단 말이죠.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게 뭐예요? 주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게 뭐예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해야 돼. 내 말. 그래서 마리아는 이 말씀을 받아들였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가치관이 변하는 거예요. 가치관. 그래서 오늘날 오래 교회 다녔다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다 믿는다고 얘기를 해요. 안 믿는다고 얘기하지 않아. 다 믿는데. 근데 오래 다니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내용을 이렇게 들어보면은 예수님 얘기를 거의 안 해. 그리고 자신한테 미시나를 전해준 목사들을 얘기하는 거구나. 무슨 목사. 그때 그 교회 그거 무슨 목사. 신령한 줄 알았더니 아니었어. 뭐 이런 얘기도 있잖아. 우리는 시간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더욱더 우리 뼛속 깊이 깨달아져서 그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것이죠. 이게 복음이죠. 응? 목사 이름 얘기하고 목사들 뭐 훌륭한 거 뭐 학위 받았다는 그거를 증언하는 것이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 얘기를 해요. 예수님.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는데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나에게 전부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저 친구 나를 전부로 여기고 있어. 누가 알까요? 주님이 알고 또 본인이 알아보니. 여러분들 예수님을 전부로 알고 계십니까? 아멘을 크게 하셔야 될 텐데. 아멘이 잘 안 되나요? 예수님 앞에 송구스럽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전부가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전부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전부인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전부를 예수님은 당신 자신 전부를 주신 거잖아요. 응? 우리도 예수님이 전부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있습니까? 그래서 서로가 전부해야 돼. 서로가 전부.
그래서 성경에는 결혼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예수님의 신랑 우리 신부로 얘기하고 서로가 전부여야 돼. 그래서 육에 속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어요. 육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 자꾸 사람을 쫓아서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의 가르침만 받아. 근데 영생은 뭐예요?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모르면 자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으려고. 그럼 사람이 어디로 이끄든지 그 사람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소경이면은 소경이 소경을 쫓아가는 거야.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참 이해하기 힘든 내용이 있어요. 6절 7절을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는 우리는 이같이 말하되 네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니 올라가겠다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내려는 것이요 혹 누가 동부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는 것이라. 네. 이 사람들은 사실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네.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유대인들이란 말이에요. 유대인들. 사도 바울이 오늘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것이죠. 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자꾸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리스도를 6절에서 누가 하늘에 올라가서 그리스도를 내리겠느냐. 네? 네, 그리스도를 모셔내리려고 이렇게 비아냥거린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말라는 의미는 뭐예요?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자꾸 이 신비한 것을 자꾸 쫓아요. 신비한 것을. 신비한 것이 전혀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예수 안에는 신비한 것이 많이 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예요? 말씀이란 말이에요. 말씀. 말씀에서 벗어나서 자꾸 신령한 것을 쫓잖아요. 그러면 삼천포로 가요. 삼천포로. LA에 삼천포시에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LA에. 그래서 이렇게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이 말씀을 하게 되면은 졸려해. 그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신령한 거, 신비한 거 자꾸 쫓고 특별히 예언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사실은 무당을 쫓는 거예요. 무당. 나의 미래가 어떻게 돼요? 내가 이 일을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런 거 다 누가 하는 거예요? 점쟁이가 하는 거예요. 점쟁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신령한 것도 우리가 행할 수 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핵심은 주님의 말씀이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늘 거하고 있어요. 늘 거해서 말씀을 생각하고 그러면 속지 않아요. 근데 자꾸 이렇게 그리스도를 말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지만 말씀을 등한히 여기고 자꾸 그리스도를 믿겠다고 하면은 자꾸
유대인들이 비아냥거리듯이 자꾸 신령한 것을 자꾸 찾는다. 그것이 마치 본질인 것처럼. 여러분들은 안 그렇죠? 안 그런다고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8절에 보면 오늘 말씀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다. 이 믿음의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를 찾으라는 거예요. 믿음의 말씀에서 그리스도를 찾아요. 우리 입에 있고 또 마음에 있다. 그러니까 이것이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핵심이었어요. 믿음의 말씀. 믿음의 말씀이라는 의미는 말씀에 의해서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말씀이 그토록 중요하냐면, 말씀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5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심은 것마다 내 천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다 뽑힌대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뽑히는 것을 근거로 해서 믿는다고 하게 되면은 이게 다 헛되이 믿는 거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안 뽑히는 거예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지 이 말씀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이 말씀은 절대로 뽑히지 않는데, 내가 반드시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믿음의 말씀이에요. 뽑힐 것을 근거로 해서 믿는다고 하게 되면 사실은 맡기신 분이 원하시는 것들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하신 분이 맡기신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 맡기신 것에 의해서 우리는 남기는 삶을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뽑히는 것을 근거로 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은 남기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남기는 것이. 남길 것이 없는 거예요. 남길 것이. 그래서 이 뽑히게 되는 것은 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있는 것까지 다 빼앗기리라 그렇게 얘기해요. 있는 것까지. 남기지 못하는 달란트, 한 달란트 받은 사람에게 네가 있는 것까지 다 빼앗기리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절대로 뽑지 않으시는 것, 그것을 붙잡고 신앙생활해야 돼요. 그것이 말씀입니다. 그러나 뽑히는 것들이 있잖아요. 뽑히는 것은 영양가가 없기 때문에 우리를 붙잡아주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역경과 환난이 찾아오잖아요. 그러면 뽑히는 거야. 네? 그래서 그 있는 것까지 스스로 우리가 이제 겉으로 다 신앙생활하고 예배당 다니잖아요. 그런 것까지도 다 이제 못하게 되는 거예요. 네? 오늘날 코로나로 인해서 그나마 다니던 교회도 이제 안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요. 다녀야 될 이유를 잊어버렸어요. 우리는 지금 교회 다니고 있어. 안심하지 마세요. 말씀을 붙잡고 있어요. 말씀. 할렐루야.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을 붙잡아야지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심으셔서 성령의 역사로 그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계획하심.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이 말씀인데, 그래서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지난주 본문에서 말씀하잖아요. 그 일을 믿으라. 그러면 우리는 그 일은 우리가 믿고 있어요. 이제 이 정도는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일을 믿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그 일을 믿는다고 했을 때에 나타나는 열매가 뭘까요? 이건 중요한 거예요, 아주.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믿음의 내용에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된다. 이게 가장 예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을 깨달아 알리라. 예수님께서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시고 아버지 안에 내가 있다는 것을 그렇게 사람들이 알기를 원하세요. 그 일을 믿게 되면 이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왜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실까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에 내가 주인이야라는 걸 말씀으로 이 세상에 계시하셨잖아요. 예수님으로.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이 주인 되신 창조주 되심을 이 세상에 나타내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야 라고 사람들이 알기를 원하는 것이죠. 여러분들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그걸 알기를 원하세요. 내가 하나님이야. 그래서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그러니까 우리는 많은 경우에 이 말씀을 딱 배제하고 하나님을 믿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과 예수님 당신 자신을 동일시 여긴단 말이에요. 동일시. 그렇죠? 네. 근데 많은 경우에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은 굉장히 등한시 여기면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오늘날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등한히 여기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게 되면은 이건 마귀에게 속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 이 세상에 이단들이 많이 있잖아요.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지난주에 유튜브에서 어떤 연단이라는 영화를 하나 이렇게 봤어요. 유튜브에 나오고 중국에서 이렇게 핍박을 받는 그런 내용의 영화예요. 그런데 그거를 한참 봤어. 그냥 얼마나 핍박을 받는지 몰라. 그냥 한참 봤어요. 그런데 이렇게 한참 보다가 이상한 걸 느꼈어요. 그 이상한 걸 느낀 게 뭐냐면 예수의 이름이 안 나와요. 그리고 거기서 중국 공안들과 그들이 말하는 내용이 뭐냐면 전지전능 하나님의 교회래. 이거를 익히 제가 오래전에 들었던 기억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동방번개 교회 들어보셨어요? 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전혀 안 나와.
그것도 성경도 아니야. 그런데 전지전능 하나님 교회래. 근데 핍박을 엄청나게 받아요.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예요? 내 말이래. 예수님의 말씀.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딱 등한 여기 없어. 예수님의 말씀. 아예 인용을 안 하고 그냥 하나님을 섬기라고. 그럼 마귀에게 속하는 거예요. 마귀의 역할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변형시키는 거예요. 변형.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신데 이 말씀을 변형시키면은 하나님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누가 더하거나 감하면은 그 사람에게 저주가 임합니다. 용서가 없대요. 용서. 마귀는 이 말씀을 변형시켜서 믿게 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등한히 여기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등한히 여기면서 하나님을 믿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이단들 사이비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네? 그래서 신천지, 여호와의 증인, 안상원 증인의 통일교 뭐 다 예수님의 말씀을 등한히 여기거나 변형시켜서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들이에요. 오늘날도 이 성경 66권을 등한히 여기며 신앙생활 하잖아요. 이런 사람들 가운데 이단에 넘어간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목사들도 있어요. 저 신천지 가면은요, 각종 직분자들이 다 거기 모여 있어요. 왜 그럴까요? 주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으로 받지 못하고 많은 경우에 미시나에 의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넘어가는 거예요. 이 믿음의 말씀을 성령에 의해서 경험하지 못하게 되면은 늘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을 쫓아서 믿게 됩니다. 사람을 쫓아서. 여러분들은 저도 쫓지 마세요. 저 쫓을 것도 없잖아. 제가 뭐 있기나 해요. 그래서 이 각종 이단 사이비들 예수님의 말씀을 변형시키고 그리고 또 무시해버려요. 말씀을 무시해. 그리고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거가 믿음의 본질로 여기는 사람들. 그래서 믿음은 열심이다, 열정이다. 그럼 3,000% 가는 거예요. 말씀. 예수님은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믿음의 핵심을 뭐로 여기고 있습니까? 믿음의 말씀이에요. 믿음의 말씀. 그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것이죠. 예? 아주 깊이 묵상을 해야 돼요.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예? 소가 되새김질 하듯이 소가 항상 뭘 먹잖아요. 예, 저도 자면서 항상 뭘 먹는데 예. 그 소가 되새김질 하듯이 이 말씀을 계속해서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암송하고 예? 그렇게 하면 좋아요. 응? 그래서 우리 입술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게 하는 응?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지 않게 하는 그러면 성령이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를 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의 남은 인생을 통해서 이루실 일이 있는 거예요. 이루실 일. 우리 또 그 주님이 이루시겠다고 하는 약속들 있잖아요. 네? 그 약속을 쫓아서 사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이 그런 믿음의 실상을 향해서 살았던 것이잖아요. 믿음의 선진들이 다 그런 믿음의 실상을 하나님의 약속하시니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내용들, 그거를 미리 그거를 바라보면서 살았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을 통해서 그것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의 근원은 주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예?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다? 이건 다 거짓된 거예요. 예수님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해야 돼. 내 말이. 그러면 참 내 제자가 될 거야.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와 같이 우리도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받고 하나님께서 또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으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열린 마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의 말씀을 받고 살게 되면은 우리는 이제 어떤 모습이 될까요? 어떤 모습이 되겠죠?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성령에 의해서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그런 남은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거라는 어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믿음의 선진들과 같이 말씀을 받아서 그들처럼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네? 글쎄요, 그게 될까요? 이 시대에 반신반의하는 경우도 있겠죠. 동정녀 마리아가 그 말씀을 받아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출생하게 했던 것처럼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서 예수님을 쫓아서 보혜사 성령을 소유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이 세상의 주인이 되심을 선포하면서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을까요? 우리 안전도사님은 그렇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으로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근본 이유는 그렇게 될 수 있는 근본적인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이에요. 우리는 지금까지 주의 말씀을 받은 것처럼 믿음의 선진들이 주의 말씀을 쫓아서 결과가 그렇게 얻어진 것처럼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까지 주의 말씀을 받은 것처럼 산 것 같아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 매일 지금 말씀을 듣고 또 읽고 하잖아요. 그런 믿음의 선진들과 같이 그런 결과가 나타날 수 있을까요? 아멘. 네, 그걸 소망하시는.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랑하시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나타내시기 원하세요. 그래서 스스로가 이 세상에 오신 거야. 지금 이 시대는 그 일을 누가 해야 돼요?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그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제 예수가 그리스도야. 너희가 죽인 예수가 그리스도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담대하게 외쳤던 것이죠. 지금 이 시대는 누가 그 일을 해야 돼요? 내가, 우리가. 그 시작은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 아버지라고 불러. 그럼 나는 뭐라는 얘기예요? 자녀. 네, 자녀, 딸이에요, 딸. 네? 딸. 딸이면 뭐예요? 후사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후사로 오셨어요. 하나님 당신 자신이면서 아무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으니까 하나님 자신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당신 자신이 당신 자신을 영화롭게 한 것이죠. 그래서 그분을 알게 된 제자들이 그 일을 후사로서 또 그 일을 감당하게 된 것이죠. 2000년 후에 그 일을 감당해야 될 사람들은 누굴까요? 나예요. 나. 그 시작은 말씀을 받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기 때문에 말씀이다. 오늘 믿음의 말씀이다. 그렇게 어떤 삶이 그렇게 설정이 돼 있어요. 우리가 네? 이렇게 왠지 내가 손해 보는 것 같다. 네. 왠지 나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그런 인생이 아직까지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살까? 주의 말씀을 이제 묵상을 해야 돼. 실천조차. 그래서 기도의 자리를 확보하고 말씀의 자리를 확보를 해야 돼요. 예? 말씀의 자리를 확보합시다. 예? 예수님께서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시는 주님의 말씀, 나도 그 말씀을 중요하게 여겨서 말씀의 자리를 확보하고 말씀의 시간을 확보하고 기도의 자리를 확보하고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고 이렇게 해야지만 우리가 이 암울한 시대에 어두운 있는 것까지도 뺏기는 이 시대에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제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예수님이 꿈꾸셨던 일들이 있어요. 꿈을 꾸신단 말이에요. 정말 예수님의 소원이 있어요. 소원. 예수님의 소원은 뭔지 아세요? 네? 예수님의 소원. 영원토록 내가 너와 함께 하는 거야. 너희 안에서 내가 영원토록 함께 거하는 거야. 이게 예수님의 소원이에요. 믿습니까? 아멘. 시작은 뭘로 시작합니까?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20절에서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게 예수님의 소원하시는 일이야. 그래서 이렇게 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서는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죽으심은 주님의 소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소원이 이루어져서 영원토록 그 사람들 안에 거하시게 되면은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산다고요? 이제 오직 예수님 것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 것으로. 이제 예수님 것으로 사는 것은 이제 예수님만을 하나님께서 그토록 이 세상에 하나님 당신 자신을 내가 이 세상을 창조하고 내가 이 세상의 주인이야 라는 것을 알리시기 위해서 세상에 오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의 그 소원하심이 우리도 소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하나님,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증인의 삶. 그래서 로마서 14장 7절에서 9절까지도 같은 내용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그 결론은 나는 내 것이 아닌 주의 것으로 사는 거예요. 네. 나를 주님께서 사셨어요. 네? 그래서 나는 얼마짜리일까요? 네. 나는 얼마짜리예요? 예수님이 나를 사셨으면, 예수님이 값을 주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나를 사셨으면 나는 얼마짜리예요? 예수님짜리랍니다. 값으로 환산할 수가 없는 예수님짜리예요. 내가 그렇게 값어치가 있는 존재인 것이죠. 예? 그래서 이 세상에 이 세상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하고 완전히 구별돼서 살게 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 세상을 개에 비유해서 세상은 개에 비유해서. 그래서 이렇게 세상 개하고 이렇게 경주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겼어. 그러면 어떤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개보다 더한 사람이에요. 근데 개하고 경주해가지고 똑같이 들어왔어. 그럼 어떤 사람이에요? 개 같은 사람이에요. 졌어. 개보다 졌어. 개보다 못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세상에서 세상과 이렇게 견주면서 산단 말이에요. 응? 이제 더 이상 세상과 견주면서 사는 인생이 돼서는 안 돼요. 우린 예수님 자리로 살아야 돼요. 예수님 자리로 살면은 나는 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존귀한 존재로 보시는지 모르는 거죠. 네? 그래서 내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나를 사랑하면은 내 이웃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지, 내가 얼마만큼 존귀한 존재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와 바꾸기까지 하시겠습니까? 응? 여러분들이 그런 존재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까? 아멘. 예수님이 하나님께는 독생자잖아요. 독생자. 하나님 당신 자신이면서 독생자예요. 그런데 내가 얼마만큼 존귀한 존재면은 그 독생자와 바꾸기까지 하느냐 이거죠. 그럼 내가 그렇게 여기면서 살아야죠. 근데 세상과 견주면서 살면은 겨우 세상과 견주어서 비기게 되면은 결국은 그 인생은 개 같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자리로 살아야 돼요. 아멘. 예수님 자리. 존귀한 존재로. 시작은 무엇으로 시작된다고요? 말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해야 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해. 그래서 말씀과 성령에 의해서 보혜사 성령, 또 다른 보혜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서 보내실 성령이 내게 오시면 이제 나는 권능에 의해서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증인의 삶은 예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은 당신 자신이 내가 이 세상의 주인이 되심을 이 세상 피조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셨잖아요. 그 예수님이 제일 중요한 믿음의 덕목으로 내 말을 너희가 소유했으면 좋겠다. 말씀을 소유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이제 즐거워했으면 좋겠어요. 말씀이 즐거우세요? 네. 시편 1편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 저는 성경만 피면은 졸리고 또 따분한데 그거를 매일같이 해야 돼요.
우리가 주 안에서 살기 위해서는 해야 돼요. 그래서 즐거워지기까지, 그 즐거워지게 되면 늘 보게 되는 거죠. 그죠? 즐거워져요. 그래서 이제 이 말씀에 의해서 그 주님, 이 세상에 하나님 당신 자신을 알리시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 이 예수를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어 하는 그런 어디서 주님이 원하시는 인생의 모습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능력으로는 안 돼요. 우리의 능력으로는 작심삼일도 안 돼요. 이제 주님께 구하시고 이제 그런 목표를 설정을 하셔서 이제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말씀. 네? 그래서 이 말씀의 꼴을 먹고서는 어떤 사람들처럼 꿀송이보다도 더 달더라 라는 고백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증언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